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시다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는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장 비참해였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했죠.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 많은 다양한 선택 사항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나 대상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믿을 만한 대상으로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선택한 것이 기도였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은 2절에서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억울한 사연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또한 그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한다라고 했는데 이 토로한다는 말은 붓다, 쏟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사정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그 무리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토로하면서 하소연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항상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예요. 사울 왕은 다윗을 잡고자 다윗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를 터뜨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 신망을 잃고 버림받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죠. 또 사울 왕은 놋 땅의 제사장들과 그의 일가들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위협하여 다윗과 절대 손잡을 수 없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이 놋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 몰래 오느라고 먹을 양식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신과 일행에게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나 제사장은 준비된 음식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거룩한 떡, 즉 성소에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 있는데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것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이 말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다윗에 대한 지극한 배려였어요. 왕을 배신하거나 왕을 대적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2장에 보면 그 모습을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봐요. 그리고 그거를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게 되어지죠. 도액은 제사장이 왕의 명령을 위해 길을 떠난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으면 왕의 입장에서 이 제사장은 정말 죽일 놈인 거예요. 왕위를 놓고 싸우고 있는 다윗에게 예언기도도 해주고 음식도 주고 또 골리앗의 칼도 내줬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어떤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의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이 굉장히 무서워요. 결국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 고자질로 인해서 제사장들, 놋땅의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나 신하들이 제사장 죽이는 것을 망설이고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고발자인 도액이 나서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가서 제사장들을 도륙하게 되어지죠. 사울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뻔한 거예요. 다윗을 도우면 이렇게 된다. 다윗을 도우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줘서 다윗을 돕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일종의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포 정치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순종은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독재자들의 말로가 절대 좋지 않은 거예요. 사울의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한 예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 도움을 청할 때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리죠. 사울 왕은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찾아 죽이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요. 근데 이런 것을 듣고 보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악신에 잡힌 사울을 돕기 위해서 수금을 타서 악신을 쫓아준 것,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고자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모함하고 모욕하는 이 사울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또 화가 났을까. 그래서 다윗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또 사울의 이런 사악한 면들을 온 세상에 퍼뜨려서 이 왕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게 만들고 싶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 원통함을 사울 왕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울 왕을 통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트집을 잡으며 험담을 해요. 심지어 거짓 증인과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요, 이들은 한 번도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온갖 거짓말들을 만들어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만으로 가득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들의 랍비라는 존경받는 위치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랑 너무 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에게 빠져들 때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린다는 위협감을 느끼게 되어진 거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장사들, 돈 바꾸는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했어요.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거죠. 우리와는 상관없다. 바리새인 니네는 큰일 났다. 그런데 우리와는 상관없어. 이런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딱 정화시키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사장들이 바짝 달아올라가지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증인과 거짓말로 모욕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간악함을 아시면서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한마디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달라고만 하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군대를 보내주신다 이거예요. 12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12 완전 숫자거든요.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군대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만약 천군 천사를 부르셨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사람들을 강제로 굴복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딱 하나다. 뭐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눈물로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원통함과 괴로운 마음을 누구를 향해 쏟아놓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발을 해서 나의 억울한 마음을 풀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면 아무리 삭히려 해도 삭힐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주먹을 통해서라도 풀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소연하고 싶으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자이시며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천군을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던 이유도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시며 치료자이심을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시험과 아픔과 고통을 다 겪어보신 분이에요. 사람들의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나보다 훨씬 더 많고 큰 아픔과 고통, 문제들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나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그리고 가식 없이 꾸밈 없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